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4장 27절에서 25장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스마일 만나 수정점에서 958번째, 대신점에서 425번째, 최영기 집사님 101번째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부터 25장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것은 소환되는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 이제 소환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다시 부임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가고 베스도는 오는 이 장면은 이제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인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책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니까 이때 동안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갇혀 있을 때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에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 입장에서는 벨릭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밑바닥에서 유대 이제 총독까지 올라올 정도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수성가 때의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돈이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 황제가 뭘 원하는가 늘 생각하면서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이제 공급해주는 공급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환심을 얻어가지고 그가 원래는 노예였지만은 자유인이 되어지고 자유인이 된 그와 동시에 그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번을 통해서 그것을 또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맥을 쌓고 이래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자리에서도 뭡니까? 그는 그 위치에 걸맞는 뭐 고상한 삶을 산다든지 인격을 만들어낸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이제 적용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의 근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태 동안 오라 가라 하면서 뭘 자꾸 요구했습니까? 돈을 요구하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시종일관 뭘 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태 동안 그가 바울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종교인들은 다 하나같이 속물들이었단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고소고발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바로 그가 경험했던 종교인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종일관 그에게서 뭔가 모르는 신비한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신비한 두려움이 그에게 바울에게서 나타나니까 바울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유대인의 한심을 살려고 하면은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뭔가 이권을 얻어내려고 하면은 바울을 해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했다가는 바울이 바울 뒤에 계신 뭐 하나님이랄까요?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도 바울이 심상치 않으니까 또 손댈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양다리를 지금 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깥에 있던 유대인들이
벨릭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다고 한다면 유대의 권력자들,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 편과 같이 손을 잡고 당신이 정치를 해야 이게 잘 돌아갈 거지 않느냐. 자, 이럴 때 계속해서 이게 자일피일 미루게 되어지자 바깥에 있던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예수를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종교 세력들이 이제 부채질을 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세계에서 뭐 화약고라 이렇게 말하죠. 중동의 화약고 이러면 어디를 말하느냐 하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기질이 아주 다혈질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질을 하게 되어지면은 불이 확확 달라붙는 이제 그런 이제 기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기질은 비슷해요.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뭔지 모르고 막 선동에 막 약한 이제 그런 기질들.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잘못된 이제 세력들이 움직일 때는 참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대인들 부채질을 쫙 해주니까 폭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배국이 어딥니까?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이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유대에 총독으로 벨릭스를 보내놨는데 이 벨릭스를 통해서 이 유대가 좀 조용해야 될 건데 자꾸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쨌거나 좀 조용해야 이게 되는데 자꾸 이 곳곳에서 시끄러우면은 로마 제국의 정치에 구멍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로마하고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시끄러우면은 또 그곳에 시끄럽기 때문에 또 군인들을 파병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다른 곳에 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유대가 좀 조용해야 되는데 벨릭스가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주둔군 로마 군인들을 투입을 했지만은 진압을 하려고 했지만은 많은 사상자가 났다라고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미천한 사람을 자유인을 만들어지고 그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총독까지 만들어서 보내놨더만 역시 조금 한계가 있는갑다 하면서 벨릭스 너 돌아와 하면서 소환령을 내립니다. 벨릭스가 그래서 소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베스도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배경이 오늘 24장 끝머리에 나오는 27절과 25장 1절에서 나오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베스도가 부임을 하는데 25장 1절을 보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당시 이스라엘에 그 로마군이 와 있는데 이 로마군의 그 총독부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었냐면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은 조금 가깝습니다. 가이사라에 딱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자, 부임을 했으니까 내가 지배하는 다스려야 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이제 첫 순찰을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첫 순찰을 하러 3일 만에 이제 부임한 지 3일 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시종일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고소할 거라는 겁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생명을 해하는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살생에 대해서는 이 유대의 권력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은 그 당시 주둔하고 있는 로마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바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바울을 자기들이 정식으로 해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법에 호소를 해서 총독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따라줄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자, 벨릭스는 바울에게 흐르는 신비한 두려움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는데 베스도가 자 부임을 하니까 자 이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 3일 부임한 지 3일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곳에서 정치가 잘 돼야 다시 또 로마로 갔을 때에 더 좋은 자리로 올랐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항상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온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하면서 베스도에게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하겠죠. 만일 당신이 우리의 생각대로 말대로 따라주지 아니하면 전임자 벨릭스를 보았지요. 결국 이 유대에서는 정치를 하려면은 우리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앞에 전임자는 우리의 손을 잡지 않음을 통해서 그렇게 소환돼 가지고 저렇게 정치 생명이 저렇게 끝이 됐는데 당신이 만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흔쾌히 당신을 도와서 당신이 여기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갔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년 동안 시종일관 그게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부채질해서 뭐합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새로 부임한 또 새로운 총독한테 가서 또 고소하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저는 이 대목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이 3개가 있다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첫째 하늘 스카이, 그리고 두 번째 하늘 공중이라 말하는 에어라는 하늘.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째와 둘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악한 영 마귀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아서 바르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뭐 해야 돼요? 생각이 발라야 된다라는 것. 유대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누구와 접속된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신념과 또 그 자기의 신념이라는 자체가 까디비 보면은 자신의 이익과 접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성경은 보면요 묵상하다 보면 참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는 변해도 어느 시대든지 딱 통하는 말씀이 항상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왜 세상의 법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고발을 하느냐?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한테 말을 해도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의 사람들,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는 법 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정의가 확립이 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땅에 나라가 있지만 이 땅 나라 위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 시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나그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로는 그 나라에는 그 나라 가면 그 법을 따르라 했지만 그것은 여행자로서 잠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추구하는 법은 어디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뭘 물어야 되느냐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질문이 없어요. 그 질문이 없으니까 도리어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바울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고도 몰라요. 몰라.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과 접속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리다가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또 하루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뒤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까지 나오느냐니까 이 방법대로 안 돼요. 자, 베스도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벨릭스도 고심했던 부벌일 겁니다. 베스도가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3일 동안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뒤를 모르겠다. 당신들이 바울을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바울에게서 내가 객관적으로 그 이유를 못 찾아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고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식 재판을 열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의해 보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또 그들이 또 내려가서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앞에 벨릭스에게 고발 고소했던 것처럼 또 베스도에게 또 고발을 고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소환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 사이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과 사도들을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해하라고.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죽여야 된다, 사도들을 없애야 된다 이럴 때에 바리새인 중에 어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객관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 묻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이 가말리엘이라는 어른이 딱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여러분들이요 조용해라. 만일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그런 일들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당신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선동되어서 함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만약에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이게 어찌 감당할 거냐? 또 하나, 만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저들의 열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저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최종 재판은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자꾸 일이 벌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심판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간이 지나 보면요 다 인간으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한 것은 끝끝내 그것이 승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함부로 악역을 감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선한 주인공이 되려고 해야 되지 악역의 주인공이 자꾸 되려고 하면 그 순간은 희열이 넘쳐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끝까지 신념으로 악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바울이 이기잖아요. 그렇게 해도 끝끝내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갑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항상 생각은 마지막은 누구 손에?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게 참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